마음과 생각으로부터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현장의 종교, 구체적인 종교,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절대 추상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망상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 현실적인 구체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병원, 학교, 문화, 예술, 방송, 스포츠 모두 다 교회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고, 우리나라의 모든 근현대 문학 다 모두 교회를 통해서인 거예요. 성경이 번역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문맹이 다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다 한글이 이렇게 대중화되게 된 이유는 성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이 번역되면서부터이다라는 것을 한글학자들도 다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의 구체적인 모든 것들이 결국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인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분명 구체적인 종교, 현실적인 종교. 그런데 오늘은 그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현상적인 결과가 드러나기까지의 모든 보이지 않는 흐름들, 영적인 움직임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까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너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인 위로를 하신 것이 아니라 다 구체적인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셨던, 그렇게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이신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아픈 사람 만날 때마다 야, 너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잘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배고픈 사람한테 얼마나 배가 고프냐, 힘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인간적인 추상적인 그런 위로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되는 귀신과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문제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영적인 시각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이것을 이룰 줄을 믿느냐, 네가 눈을 뜰 줄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시각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딱 붙잡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 고쳐준 거야, 그걸 알아라, 내가 너 살려준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히 짚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기적들은 또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말씀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모든 현상적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심겨지고 연속되며, 결국 영적인 세계에서의 모든 과정들이 보이는 현실 세계 가운데에서의 모든 결과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보이는 세계의 움직임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든 보이는 세계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보이는 나무의 줄기와 가지, 열매가 참 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한 알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한 알의 씨앗이 죽어짐으로, 썩어짐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상황을 두고 이미 코로나가 온 세계를 다 덮은 지가 오래이고, 또 이제는 백신을 통하여서 종결로 간다, 이렇게 전망하며, 그렇게 전망하는 분도 계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이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두고 아직도 세계가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되었다, 딱 이렇게 탁 얘기하기가 어려운.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분명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 가운데 이렇게 역사에 없는 현상으로 다 번져지기까지
분명한 원인이 되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 그건 사실인 것이죠. 그건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무슨 이거 이유를 가지고 지금 온 세계가 민감한데, 그러나 분명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 역사에 없는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은 그것을 바로 연결 짓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고, 또 현실적으로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들으면은 맞지만, 그러나 실제 내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결과에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면은 그래도 꽤 유명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말씀이고, 또 교회 안에서 자주 다루는 단어와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직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걸어두고 이러기 참 귀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근원적인, 또 그러나 현실적인, 현상적인 모든 것까지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6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이고, 7절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풀어가기보다는 말씀 전체에 담겨진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 원리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약간 문법적으로 조금 우리말로는 어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때려박아져 가지고 이 한 문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조금 이 번역이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크게 보면은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안으로 조금 더 좁혀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하긴 하면서도 계속해서 염려를 놓지 못하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 가운데 감사가 전제되어 있지 못한 그러한 기도는 믿음이 없는 아쉬운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해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인 것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기도는 어쨌든 간에 하는 게 중요하다. 혹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하다. 너무너무 올바른 기도 5분 하는 사람보다 정말 잘못된 기도 1시간 한 사람의 능력이 더 있어요. 이거를 부인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고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만큼 나아가는 사람보다 너무너무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나아가는 그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부인하기 어려워요. 잘못된 기도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기도를 만져주세요. 성령께서 기도를 다듬어 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래서 정말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너무너무 이 감격한 마음으로 말씀 한 절 읽는 사람보다 뭔 뜻인지를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말씀 주구장창 읽는 그 사람한테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일단 부인하기 어렵고, 그걸 전제하고,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 게 최고다. 교회는 자주 나오는 게 최고다. 하나님 앞에는 일단 나가는 게 최고다. 그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아직 젊은 부모지만은 한번 어르신 된 부모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요. 그러면 어찌 너무너무 잘 1년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한 그 자녀가 좋은지, 계속 속을 새고 어떻게 언제 될지 모르나, 그러나
내가 나아가는 이 사람이 더 귀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는 혹 잘못된 기도다 할지라도 기도 그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만지시고 다뤄가시는 것이 있기 때문인, 그것은 분명 사실인데 그 전제하고 그 안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를 놓지 못하는 기도, 기도한 그 가운데에서 감사가 전제되어 있지 못한 그러한 기도는 믿음이 없는 아쉬운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참 인상 깊게 만났던 한 분, 늘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하고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참 인상 깊게 남아있는 적이 있는데, 이것도 뭐 어쨌든 기도는 하면 좋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협박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시면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기도할래? 멋있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꼭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멋있게, 하나님, 내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가만히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또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아시죠? 나 이거 건들면 하나님 재미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이런 자세로 또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내가 정한 D-Day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날까지 응답 안 하시면 그때는 난 더 안 기다립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기도실에서 기도하거나 이러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짜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막 협박하는 이런 기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건 귀한 거예요. 뭐한 얘기를 하든 욕을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는 건 귀해요. 그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 기도를 하긴 기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걸 안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것인지가 조금 분간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간절한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귀한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염려를 놓지 못하고 계속 염려를 끌어안은 채 드리는 기도, 감사는 없고 그저 원망하고 협박하듯이 드리는 기도는 물론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이 서운하시기도 하겠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쉬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거 어떻게, 난 큰일 나, 죽었어, 나 이제 어떻게 하나. 이게 염려를 끌어안고 갈수록 염려가 더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감사가 없고 계속해서 원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다시 간단하게 번역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하면서도 염려는 놓지 못하고, 기도는 하면서도 감사가 전혀 없는 기도는, 이것은 믿음의 기도라 할 수 없다라는 거.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 결국 그 마음을 주신다, 그 믿음을 주신다라고 나눌 수 있지만, 원리를 말씀드리면, 원리를 나누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7절 역시도 같은 원리로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6절 7절 놓고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라 안 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시고, 또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는가. 이거 한편 생각하면 조금 답답하게,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근원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보이는 응답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좀 뭐가 돼야 염려가 없고,
나도 좀 뭐가 풀려야 감사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잖아요. 나도 좀 뭐가 돼야 마음도 평강을 얻고, 나도 좀 뭐가 돼야 마음도 생각도 좀 안정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던져져야, 감사를 잃지 않아야 일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임해야 보이는 현장 가운데에서, 현실 가운데에서 일이 풀려지기 시작한다,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원인으로 보고 원인을 결과로 보면 안 돼요. 무엇이 근본 원인인지를 기억하고 어디서부터 풀려져야 풀리기 시작하는지를 분별하고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서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도 그런 일 없으면은 염려 안 해. 나도 그런 일, 좋은 일 만나면 나도 감사해. 나도 그렇게 좀 되면은 나도 좀 차분하게 살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좀 풀려야 너처럼 한가한 소리 하겠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하나님이 살짝 틈을 내주실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짝 방향을 바로 잡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나도 마음의 소원이 좀 이루어져야 기뻐하는 마음도 생기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라가 먼저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원리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현장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잔인한 말씀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나 이게 좀 풀려야 나도 좀 마음 평강을 얻고, 나도 이게 좀 풀려야 염려가 안 하고 나도 감사가 나오지. 그렇죠. 끝까지 그렇지 않다. 반드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의 움직임이 먼저이다. 반드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듬어짐이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거 단순한 얘기입니다. 요사이에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야고보서 말씀 나누다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의 말씀이, 내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본 거 그 파트는 요사이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던데, 그 드라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아시는군요. 네? 그거 내가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야, 요사이 드라마가 진짜 무시무시하구나. 정말 이렇게까지 자극적으로. 네, 저는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거 그렇게까지 자극적으로 그러겠나. 잠깐 몇 카트 나오는데도 잠시 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새벽에 오늘 또 큰 맥락으로는 이어진다라고 생각돼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책을 가까이 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마도 봐야 됩니다. 네, 드라마 보는 게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드라마는 정말 자극적으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로 막 피가 터지든지 아니면 뭐 목이 나가든지 하여튼 막 이런 걸로만 팍팍팍팍 나가는 거를 이렇게. 근데 거기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원리가 금방 이해되지 않아요? 살인 사건 났다 그러면은 그게 이게 살인 사건이다 여기서 진단됩니까? 반드시 그 앞에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하게 이렇게 태동돼서 이렇게요. 이거를 잘못 짚을 수 있죠. 엉뚱하게 짚을 수 있죠. 엉뚱하게 인과관계를 잡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언가 원인이 있고 또 그 무언가 원인이 있고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건이 번져지게 된 것이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부정적인 방향인 것 같지만,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딱 잡히면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리는 쉬워요. 딱 이미 마음 가운데 저 자식 죽여버려야겠다. 아니 나 이거 죄 내가 지어버릴 거야. 딱 마음 잡히면요, 그거 딱 멈추기 쉽지 않아요. 제가 학생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나 게임 해야 되겠다는 마음 딱 잡히면은 그거 최소한 2-3시간 해줘야 이거 살지. 게임 딱 해야 됐다 했는데 뭔 짓을 아무리 해도 그걸로 나아가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거는 너 또 왜 게임했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딱 마음이 잡히는 순간 끝이에요. 마찬가지. 그래서 반드시 반대로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우선은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의 말씀은 오늘 말씀도 역시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아멘. 염려하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오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한 순서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다시 기억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까지, 영적인 움직임에서 드러나는 현상의 결과로까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같은 말씀이 되겠지만 하나님 그저 염려하지 않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그저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은 또 아니다라는 것. 염려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감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결국 보이는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의 결과를 반드시 증거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되면 어때? 그냥 감사하는 거지. 안 되면 어때? 뭘 걱정해?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 뭐 그런 거지 뭐.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게 상당히 고상한 말 같지만요. 처음 서론에서 나누었던 대로 오늘 말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교리 자체가 수양의 종교예요. 불교는 교리 자체가 체념의 종교예요. 불교는 불교를 잘 믿는다라고 하면은 아유, 세상 그게 뭐 필요해? 뭐 쓰잘데기 없는 거 그냥 염려를 다 던져야지. 다 뭐 무슨 염려해봤자 무슨 생각이야?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뭐. 그냥 교육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무슨 난리가 나도 이 마음의 평강을 놓치지 않아. 끝이에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불교도 배울 점이 많아요. 불교 경전을 읽어보면요, 배울 점이 많아요. 목사가 불교 경전을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기를 또 조심스럽지만요,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시면요, 좋아요. 저 불교 경전 저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보면서 배운 점이 많아요. 이게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래도 배울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서삼경을 외워왔던 나라예요. 사서삼경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사서삼경을 계속해서 외워왔던 나라가 사서삼경이 다 게임과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효과도 이거 없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 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 나오고 성경 붙들고 나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정말 사서삼경이라도 계속 외우는 흐름이라도 다시 복귀되면요, 어느 정도 이 보이는 현장 가운데에서, 보이는 이 세계, 이 땅 가운데에서는 어느 정도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는 고상한 것 같지만요, 절대 안 되면 어때? 감사하는 거지. 안 되면 어때? 그냥 걱정하지 마. 그냥 마음의 평안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 그런 정신승리 말씀. 나는 안 돼도 그냥 흔들리지 않아. 이런 그런 믿음 없는 말씀, 인본주의적인 말씀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현장의 종교, 구체적인 종교, 현실적인 종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하시고 반드시 열어주신다. 그러나 염려가 던져지는 것이 먼저이고,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큰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요사이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한 장씩 읽도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별로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아쉽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한번 여기 와서 한번 한 장 읽어보시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능력으로 역사되는지를, 그 믿음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나 이런 자꾸 정죄하는 말씀을 해서 미안해요. 상처를 받았어요. 네, 신청을 안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야고보서 말씀 테스트, 시험, 테스트의 의미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막 믿음 줬다고 막 뜨겁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딱 던져주실 때 어떻게 하나 보자 딱 던져주는데 휘청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쩐 거야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딱 넉넉히 담대해. 문제를 만났을 때 담대해. 아니야,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훌륭한 운동선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가 나와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임 너무너무 잘 던지는데 꼭 해줘야 될 때는 무너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별로 크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큰 경기에 강한 선수가 있어요. 그 실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던지다가도 딱 위기만 나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선수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완전히 막 야유가 넘쳐나고 할수록 담대한, 편안한, 그래서 오히려 자기 실력을 더 능가하게 발휘하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큰 경기에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저변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야구 금메달을 절대 딸 수가 없는 나라인데 미쳐가지고 9번 전승을 하고 야구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막 난리를 치는데도 딱 강한 거예요. 월드컵 4강. 이게 실력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는데 딱 하면 딱 오히려 더 강한 상대를 만날수록 더 담대한. 그래서 또 강한 문제가 딱 만났을 때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또 담대해야지, 강해야지. 그래서 폼 자체가 이렇게 강해야지, 잘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영적 전쟁은 제가 예전에 한번 여름 수련회 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해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그 폼 자체가 딱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막 이게 너무 어려운 때 더 편안하지가 아니라 딱 하나 주시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염려가 던져지고 원망이 그쳐지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때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만지시고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는 것.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모든 드러난 현장 가운데에서의 구체적인 응답을 반드시 경험해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알고 계신 그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발 씻기고 나면 바로 그 씻은 발로 바로 나가가지고 예수님 팔아요.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마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물론 하나님 이 예수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이 오늘 말씀 적용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신 그 가운데에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도 마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 바로 뭐 얼마 차이 안 나는 바로 시간 뒤에 예수님 바로 눈앞에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다 아시는 그 가운데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예배 가운데 염려가 던져지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는요, 나아오면요 꼭 오늘 말씀 뭐를 해서가 아니고 오늘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해서가 뭔 일을 어떻게 만나서가 아니고 딱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경험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이 마음 주시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대부분이 지금 일주일 만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 잘 없었는데 이게 여기로 오니까는 다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마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무슨 일 어떻게 이게 있지만은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딱 나아가는 순간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걸 떠나서 딱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순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염려 걱정이 있고 막 원망을 다 끌어안고 딱 왔는데 하나님 이거 막 풀어줘 이게 아니라 딱 하나님 앞에 오는 순간, 딱 하나님 앞에 앉는 순간, 나아가는 순간 이거 그렇게까지 염려 안 해도 되겠다. 이거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다. 너무 막 이렇게 딱 왔는데 딱 오는 순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 뭐 딱 설명하기 어렵지만 딱 하나님 앞에 앉는 순간 마음 평안. 너무너무 불안해. 교회를 오늘 갈까 말 이렇게 딱 와서 딱 앉는 순간 아니야.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 주시겠다. 이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딱 가져가 버리시는, 내가 염려를 그냥 막 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 허락하시겠다, 괜찮겠다, 나갈 수 있겠다, 잘 될 수 있겠다, 잘 돼야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어떤 결과를 봐줘야 그래, 하나님 이제 살아계신 믿겠습니다. 딱 마음이 평안 오는 순간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럼 먼저 사인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함부로 사람한테 얘기하기 어렵지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딱 마음 주시는 게 있는 거야. 이건 뭐 지금 뭐 이런다 저런다 난리치지만은 아니야. 내가 받은 게 있어요. 내가 함부로 발설은 안 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 딱 주신 게 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마음과 생각 가운데 딱 임하는 그 평안, 하나님의 응답, 그것이 반드시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 공개되기까지 확실히 구체적으로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온, 예배로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께 이 과정의 은혜가 통과되기를 축복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에서 보이는 세계의 결과를 먼저 보게 되는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결국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